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잘랐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유연성의 품성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더 성장해져 가는 그네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달에 우리가 계속 유연성의 품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 유연성의 품성이 우리 풍성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나서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부하들에게도 사울 왕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오늘 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다윗이 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은 사울이 까닭없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끝내야 되는데 가는 곳까지 쫓아와서 그것도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포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정당방위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마땅히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굴에서 숨어 있는데 그 굴 입구에 와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거기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고 그리고 굴에서 나가서 가도록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자기 옷자락이 잘린 줄도 모르고 그냥 한숨 자고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집니다. 왕이여, 지금 왕이 내 손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줬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옷을 봤더니 그대로 사울이 입고 있던 그 옷자락이 잘라져 있고 잘라진 옷자락은 다윗이 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윗에게 너가 더 의롭다.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이 사울 왕은 철수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마련해 줬는데, 어떻게 마련해 줬느냐? 굴 입구에 와서 잠을 자도 조금 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자기 옷을 잘라도 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지금 단련하고 계신가요? 다윗의 마음을,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따라 유연성의 품성을 가지고 그에게 훈련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하는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은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성경들은 하나하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19편 10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가 명령하신 대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악한 길로 갔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사울 왕을 쳐서 죽여버리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사울 왕이 마음을 접지 않냐고 또 다윗을 치려고 또 달려올 거예요. 계속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울 왕에게 피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사울 왕을 죽여버린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다, 그렇게 하고 도망 다니는 일을 끝낼 수 있는데, 자기 방법대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시편 40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심중에 있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유연성의 품성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돼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 말을 지금 여기 다윗도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살려주면서 오히려 축복해서 보내는. 그래서 가는 길이 달려요. 사울이 가는 길, 다윗이 가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해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저항하는 인생으로 가요.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계속 저항해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그 사울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 유연성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 삶은 오히려 누구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사울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쫓아내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수중에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울이 있는 그 잠자고 있는 그 수중에 사울의 군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하고 그리고 다윗의 종하고 두 명서 다윗이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먼저 봅니다. 24장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줬습니다. 당장 쳐서 죽이십시오. 그러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세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왔는데. 또 나아가서는 26장 8절에 보면은 같이 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이야기는요, 자기를 치러 한번 이렇게 왔으면 이제 안 와야 되잖아요. 살려줬으니까 안 와야 되는데 또 군사를 몰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럴 때 이번에는 다윗이 이 사울이 진치고 군사들이 함께 있는 그 적중으로 들어가요. 둘이만. 여러분, 그 많은 적중에 들어가다가 걸리면 둘이 갔다가 생포당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잡으러 온 사람에게 그쪽으로 가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적진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줬냐면 거기에 있는 부하들은 다 잠들게 하고 사울 왕도 잠들고 그리고 물병을 옆에 놓고 창을 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새가 하는 말이 2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한 번에 치면 끝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적진으로. 지난번에는 이 사울이 다윗의 적진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다 잠재워 놓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냐고 물병하고 칼만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계속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더 이야기를 하냐면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전쟁 중에 다른 군사를 통해서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다윗은 그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보느냐? 자신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고 피해 다녀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옴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 유연성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금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무슨 품성을 훈련받는 거예요? 유연성의 품성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성경도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로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라, 하지 말라,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일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음으로 유연성의 품성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훈련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키면서 사울 왕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해가는 사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훈련하는데 하라 그러고 하는 것은 하게 훈련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훈련을 계속 다윗을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훈련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가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 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연성의 품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오늘 또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훈련하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연성의 품성으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굴에서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편에서는 두 편의 시편을 써요. 그래서 57편이에요. 57편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니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계속 지금 피해 다니고 이 굴에서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지금 굴에 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내가 피하리이다. 계속 어디로 피해요? 문제 있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부르짖어가면서 다윗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7절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니. 여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가 확정된 거예요? 아무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나는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문제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울의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다윗이 다윗되어 가는 거예요. 뭐가요? 많은 문제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또 142편 1절이에요. 이 142편 1절 제목을 해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지은 시예요. 어디예요? 마시길 곧 기도라고 하는데
142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서 어디서요? 숨어서 다니면서. 그래서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훌륭하면서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와요? 문제들이 닥쳐오고 또 오고 겹여서 오지만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중에는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윗은 계속 문제를 더 맡기면서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서 그가 이루어지기를, 이 문제 때문에 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 32절을 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악인이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손에서 붙드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약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다윗을 통해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쭉 나가서 보게 되면요,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실 걸 바라보며 예언을 해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다윗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무덤에 묻혀서 썩임을 당하였지만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옷자락을, 사울의 옷자락을 베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자가 아니라 사울의 몸을,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오히려 죽이는 자들.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은,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그 증거물이 뭐냐?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그렇게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에 찔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오히려 사울을 죽여놓고도 정당방위했다고 우리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황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는 한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금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가시냐? 자신이 죽은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많은 것을 하지 않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내게 손해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늘 고통을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계속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도망다니는 인생이 돼야 되고 피난살이 인생이 돼야 돼. 아니, 살려줬으면은 다시는 안 쫓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금방 갔다가도 그때는 잠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해놓고도 가서는 또 돌아와서 또 사울을 죽이러 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께서 금하는 자라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자를 보라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가 되어갔냐면 다윗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연성의 품성을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함으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훈련했어요? 떠나야 될 곳을 떠나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르게 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보냈을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훈련해서 건져내어 구원하라고 하는, 건져내어 인도하라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계속 떠나는 훈련을 시켜요. 어디서요? 내가 좋아하는 그 장소에서 또 구름 기둥에 오르면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계속 어떤 훈련에 떠나가는 훈련을 시키죠.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단번에 한 번만 끝내버리면, 한 번만 불순종하면 도망다니는 일을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회를 줘서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기회를 줬을 때도 오히려 유연성의 품성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성경은 명확하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해요. 아멘. 하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정확하게 하지 말라, 하라 이야기로 그 많은 일, 하라고 하는 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일 앞에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익이 된다고, 내게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힘이 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길은 지금 어렵더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앞길이 환히 열려가고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그 길에 여러분 조금 힘이 들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유연성의 품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도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연성의 품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은 내게 손해가 되어도 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유연성의 품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도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연성의 품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은 내게 손해가 되어도 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게도 잘 살 수 있다면, 내게 유익만 된다면 하나님이 금한 것이라도 해가는 본성을 갖고 있는 죄 많은 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연성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라고 하는 일은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하여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점점 그 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고 복된 길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유연성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위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